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 저번 시간에는 회개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용서를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시간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삶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한대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환경 속의 삶 속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 용서도 그런 겁니다. 용서를 하려면 선행 조건이 우리가 분명히 용서 받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너가 용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은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반드시 완전하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들 피, 예수님의 그 피가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구약에도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용서가 뭐냐면요.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는 덮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약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치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는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보이는데 약함도 단점도 모난 것도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것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요? 내 눈 밖에서 그 사람의 눈 밖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단어의 의미는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용서는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 멀리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무슨 양?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이게 머리를 이렇게 매가지고 무인지경으로 보낸대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멀리 광야 사람 없는 곳으로 양을 끌고 가서 거기다 이제 놔버리고 나는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 혼자 맹맹맹맹 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쌓아나온 이리야나 늑대라든가 이런 것에 갈갈이 잡혀 찢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빨리 뭘 보내는 거예요. 내 죄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덮는다, 치운다, 멀리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리지 말고 들춰내지 말고 덮는 거 멀리 보내는 거 오물과 똥을 치우듯 치우는 거. 아멘. 신약의 용서는요 구약의 용서하고 같으면서도 약간 좀 차원을 달리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죄인이 분리되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죄인이 분리되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신약의 용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구약은 안 필요했느냐? 아니에요. 구약도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 근데 짐승의 피였는데 그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죄로부터 죄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죄를 사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고백 박스가 여러분 있어요. 고백 박스가 있어요. 고백 박스가 천주교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벽에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 공간에 나는 앉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담이 그 뭡니까? 망 같은 거 씌워져 있고 그 안에 신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은 모르지요. 못 보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신부님, 예, 사실은요, 오늘 제가요, 남편 지갑에서 돈을 삥땅 했거든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견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요, 신부가, 아, 그러셨군요. 그러고 이제 신부가 자기 나름대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요, 남편한테 고백하고요, 10,000원을 삥땅 했으면 20,000원 더 드리던가 아니면 저 고아원에서 1시간 봉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신부가 이렇게 죄의 대가를 하게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시는데 사람이 그것도 신부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절초풍하며 놀랬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수 지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죄를 지가 사해? 그 신성모독이하고 굉장히 반발했던 것이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순종이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질반질한 데가 있는데 그분들은요,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들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막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상황이겠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굉장한 자기 마음속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함의 은총에 대한 기쁨을 그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얼굴에서 별론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술 먹고 교통사고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래갖고 그랬는데,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재판관에 이렇게 이제 재판소에 들어갔어요. 법원에 들어갔어요. 법원에 들어갔는데 막 신경질 들고 그냥 밤전 못 자갖고 그냥 머리는 찌끈거리고, 난생 처음 여러분 법관 저기 뭐냐 그냥 와갖고 그냥 재판관 앞에서 서서 막 하려니까 그냥 막 온 몸이 신경이 쓰이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보고서 별거 아니네요. 그냥 두 사람이 적당히 해결해요. 할래요 말래요? 재판관이 이제 그랬더니 이쪽에서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래. 나가세요. 이제 앞으로 죄 없으니까 이제 무죄입니다. 나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나올 적에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얼마나 그냥 왜? 내가 죄에 매여 있었다가 풀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제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때 어떻게 하고요? 진짜 춤을 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날아갈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누려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면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니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느냐면 죄는 하나님만 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거죠. 옳은 거지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만 외에 누가 있느니 죄를.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7장과 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신 주권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용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우리 죄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의 그 역할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지덕지, 그냥 고마워하고 죽을 정도로 고마우셔야 돼요. 감격스러워서 죽을 정도로 감사해 주님, 감사해 주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다. 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피로서 어떻게 하고? 정결함을 얻어요. 그러면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이때는 그랬지만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의지해서 저 사람의 죄사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아멘. 하나님도 오케이 하고 죄사함을 얻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그러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가사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어떤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셨대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갈까? 그런데 여러분,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분은요, 가사를 썼다고 하는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그러군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저력, 근거는 뭐냐?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원체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원체가 사랑과 자비하지 않아요. 시편 78편 38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며 멸하지 아니하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은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야말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 낳으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애 낳으면. 그래,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특별히 엄마가 되면은, 애가 아파요. 쬐끄만 피똥이 나눴더니 이만한 놈이 그냥 머리에도 이거 툭 꽂고 말이 여기다 푹 꽂고 말해갖고 막 새긋새긋 병성에 많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엄마가 어떡해요? 네? 엄마가 어떡할 거냐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는 잘 몰라요. 돈 벌러 바깥에 나가 있지. 그걸 친히 목격한 엄마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낳았는데 요만한 놈을 갖다가 낳았는데 머리에다 꽂고 말이 여기다 코에도 막 집어넣고 뭐 꽂고 인큐베이터 안에 쬐끄만 놈이 들어가 있는데 배만, 요 가슴만 새끈새끈하고 아무런 기척이 없는 그 놈을 볼 때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교를 합니다. 신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의 마음이 엄마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볼 때마다 그냥 온몸이 저리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르는 불의에서 우리를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절대로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백성이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 죄를 철저하게 증오하시고 미워하는 하나님이 그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떡하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 그 공의의 마음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한다? 척결하시고 없애시는데 이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세 번째가 예수님 아까 말한 거 피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해입힙니다. 무슨 옷을 해입었다?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7점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잎사귀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잎사귀 옷을 입으니까 어떡하고요? 조금 지나니까요, 말라 비틀어져서 뒤떨어지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만년 굿자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만년 굿자 가죽으로.
반영구적인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을 입히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고 죽으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구약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가죽이에요. 그 가죽을 만들려면 피 흘림이 있어요. 예수의 피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이거는요 주님의 자비의 사랑이에요.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엄마들이요 상상 좀 해보시라고. 어우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좀 니 닮아고 누구 닮아갖고 그게 그러면은 자비의 마음이 안 일어나지겠죠. 근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게 자비의 긍휼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걸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래서 눈이 강조하잖아요.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한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게 되면 용서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용서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가 흘려서 내 죄를 제사장이 용서한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갈까? 얼마나 범위가 넓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매번 반복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잠시 잠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매년 피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으니,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요 단번에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영원.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0절 보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많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범위는요 무한합니다. 무한하고요 1년치만 용서할게? 그게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피의 효력이 얼마나 갈까? 1년을 갑니다. 그죠?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뭡니까?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다.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한 번 죽으실 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기 위해 선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기 전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는 데 있어서 가장 선결 조건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뭡니까? 우는 게 회개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막 가슴 치는 걸 회개라고 안 그랬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지식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인격입니다. 이걸 삼인격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격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인격적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믿고 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세 번째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와 믿고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눈이 강조했어요.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불러다가 갚어 못 갚는데요. 죄송합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갚게요.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서 다 용서해 주셨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대 내려는요, 뭔가 비교조차가 안 되는 그런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나, 너 일로 와. 너 멱살 잡고 너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창피당했다는 얘기예요. 너 갚어. 못 갚어? 그럼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감옥에 집어쳐놨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보고 있었대요. 동관대 같은 친구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천사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주인한테 어떻게 하고요?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낱낱한 모든 행실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직구한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요, 주인이 불렀어요.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용서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안 되겠네. 그래갖고요, 갚어. 하고 있던 거 취소. 용서 취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내 속에 주님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고 있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없는 게 아니라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요, 10년 후에 아니요, 없던 걸로 취소할게? 그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요? 늘 회개하세요. 주님, 며칠 전에요, 내가 그랬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 길로 안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또 한 번 죽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건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흐르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며 살자.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그래요. 3세번이다. 3세번이야. 한 번만 더 하면 없는 줄 알아. 3세번이야. 그러는데 성경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래요. 무한한 용서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용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